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찬양과 경배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내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대로 한 번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영원히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놀라워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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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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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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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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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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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 때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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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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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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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거룩하다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하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선원목장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하늘 전능하신 주를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며 복의 근원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삶 속에 부딪히는 영혼과 질병, 재정관계 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세상의 유혹과 불안,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헛된 생각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종현 전도사님과 더 브릿지 찬양팀 모든 성도의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며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의 수고가 예배가 되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의 일상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다윗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사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따로 있다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전심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대표에서 신경희 집사님께서 양육 수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거의 교회의 마당만 밟는 수준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40이 넘으면서 점점 신앙적으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염려하고 화내고 혈기로 살아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건가? 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스스로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회사 동료로부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추천받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 그대로의 말씀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수록 제 안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고 이 갈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넓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훈련받고 살아보고자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양육을 10주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좀 부담스러웠으나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참 무지했구나, 이런 믿음의 기본 지식도 모른 상태에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었던 많은 고민이 해결받는 속 시원한 시간이고 영적으로 신세계를 보게 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닮아가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 때 성남에 사신 오빠 집에 묵게 되었는데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올케 언니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한 것,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더 이상 죄의 근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됨을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게는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점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은 맞는가? 제 스스로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발과를 공부하면서 내게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매 순간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혼자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양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경희 집사님과 함께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강은 집사님, 박준영 집사님, 강유리 성도님, 이동익 집사님, 이한나 성도님, 이태준 성도님, 최인혜 성도님, 박유진 성도님, 박태윤 성도님, 이설희 성도님, 이효니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최성주 성도님이십니다. 바나 밖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4주 동안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 임원 훈련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신천 임원으로 추천받은 성도님들은
3차 중 한 번의 훈련과 당회에 참석하셔서 임원으로 임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 여선교회 개삭회가 토요일 오전 10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에 있을 뮤지컬 공연 준비 관계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화요 중보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한하람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가정별로, 더 좋은 경우에는 속회별로 자원하시면 아주 은혜롭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실패와 좌절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를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동시에
실패한 제자를 꼽으라면 역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쓰여졌을 당시가 AD 80에서 90년 당시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이때 이것을 읽은 독자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물론 순교당해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는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한 오히려 더 큰 실패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도대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 어디든지 늘 용기 있게 나섰던 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겁이 많아서, 그가 두려움이 많아서 아마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두려워서 부인한 것도 사실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았을까 봐 두려웠던 것도 맞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거기에 멈추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데려다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때 문제기였던 하녀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그때 첫 번째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또한 알아봐요. 두 번째로 그가 또한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하필 그곳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 또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묻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3번째로 나는 아니오라고 부인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를 3번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를 3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기 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까? 그는 본래 겁이 많아서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별거별로 우린 다 두렵습니다. 틀릴까 봐,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표면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가 겁쟁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용기 있는 제자입니다. 게다가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어요.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단한 용기의 소유자입니다. 겁쟁이가 아니란 또 다른 증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그 종의 말구의 귀를 베죠. 근데 그는 단지 그 종과 상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지기도 있었죠. 병사들이 또한 있었죠. 뭐 몇십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상대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겁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 자, 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요, 그가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고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가 얼마나 믿었는지 이제 몇 군데를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랬더니 그거를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나를 지금 도대체 뭘로 보냐 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 대상이 주님을 향한 믿음도 물론 좋았겠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이 더 컸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요, 자신의 용기,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게 훨씬 더 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어떤 생각을 또한 갖냐면 자기가 너무나 이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우습다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거는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버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비교를 해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의지가, 나는 정말 이 grit, 이게 정말 난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점에서 다른 분들보다 좀 뛰어난 점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뿜뿜 넘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겁쟁이다, 뭐 두려움이 많다, 뭐 그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베드로와 같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 타입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두려워서 약한 것이 아니라 겁 없이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영광을 받으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할 수 없다. 너의 지금 그 영적인 상태로는 아무리 너가 원한다고 해도 나를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저는 못 가는 겁니까? 왜 지금 못 가는 겁니까? 막 이런 약간의 그 다혈질 성향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런 어떤 확증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이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이유를 말해놓고도 그걸 몰라요. 무슨 이유냐? 바로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바로 자아입니다. 부풀려진 자아. 자신의 태생적인 힘과 재능과 능력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우리의 왜곡된 자아가 바로 이 자기 목숨이에요. 이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끌고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얼마나 이 주도성이 강한지요, 누구마저도 끌고 가려 하냐면 주님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도 막아서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막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절대로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주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생각이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하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막아서려고 하고 주님이 일로 내가 정한 방식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자아를요 집중 공략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풀려요. 우리의 교만을 부풀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헛된 망상, 야망을 품게끔, 허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굉장한 집중을 하게끔 오로지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이에요. 몇 주 전에 거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One thing, one focus라고 그랬습니다. 싱글 포커스예요.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내 마음을, 시선을 그분께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나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로 나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돌리게 할까요? 우상인데 여러분, 궁극적인 우상은 나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하세요? 왜 권력이 필요하세요? 왜 명예가 필요하신 겁니까? 이게 다 우상인데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님이 궁극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어떤 경륜, 그 모든 것에 집중케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지나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사실은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면 조심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알면. 근데 자기를 모르면 무모해집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의 힘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마귀는 마치 밀을 체질하면 껍질하고 알곡이 다 갈라지죠. 우리를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갖은 방법을 써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하시고 뭐 그러지만 마귀도 24시간 영업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편의점만 24시간이 아니고 마귀도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지금 베드로를 넘어뜨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를 할 수만 있다면 체질에서 흔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에,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가요? 궁극적으로는 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마귀는 소나기에 넣으려고 정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게 하고 다른 어떤 집안일을 생각나게 하고 해산일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말씀을 막으려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쉴 틈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자아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재능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성공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데 어디에 성공하냐면 성공하지 말아야 될 곳에 성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게 하고요. 그런 성공, 나의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으로 잘 되게 하는 성공,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형통케 되어지는 성공, 그런 성공을 맛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조그만 성공을 맛보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실패를 맛보게 하려고,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마귀는 유혹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발전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러 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이요? 24시간 쉬지도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얘들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본질이 이거예요. 아까 뭐였습니까? 마귀 시험의 본질은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돌린다. 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보라고 한번 말해봐. 너가 누군지를 세상에 한번 증명시켜봐. 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내 이름을 한번 알려봐. 증명해봐. 너 능력 한번 증명해보라고. 너가 누군지를 한번 알려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 유혹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혹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 좁잖아요. 내 능력이 알려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알려주고 뭔가 사람들 알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유혹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선을 자기에게 지금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아니, 말씀하면 뭐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야 뭐 예수님께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 마귀의 본질을 알았어요.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나는 내 정체성이 이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뭐 증명해야 될, 여러분들이 뭐 증명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에 그렇게 매달리고 무엇에 초조해 그렇게 하십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유혹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뭐 재물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너의 세상이야, 다 너의 것이야.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다시 그분께 시선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요, 이 일시적인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자신의 의지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라.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가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시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진 않으셨지만 유혹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예수님도. 근데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실은 자기 주장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그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주문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를 원하지만 주님, 주님의 뜻이 이거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어디 있었습니까? 가긴 갔는데 졸았네. 거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육신이 약하였다 그랬지만 그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칼을 가져왔어요. 만일의 사태에 비교해서 내가 칼 휘둘러서 물리치면 되니까 거기에서 너무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와 칼과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일어나기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때에 일어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짧은 생각만 해도요 번쩍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힘들다 그러다가 내가 담임 목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벌쩍 이제 어제 후임 담임이지 내가 지금 일어나. 사실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인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을 믿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안 한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으세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주님, 제 재능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자를 못 받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없고 자기 욕망만을 원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이유예요. 베드로는 너무 강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게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느냐?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자기 지혜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신데 우리가 강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오늘 영적 의미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아론이 있는 레위 지파에게도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지팡이는 나무인데 잘라졌으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막에 갖다 둬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딱 12개를 모아다가 딱 갖다 놓고 다음날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딱 하나,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거기에만 뭐가 났냐면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론아, 너 자신은 마른 지팡이다. 너 자신은 생명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영적인 일에 뭔가 좀 제사장이라고 좀 배웠다고 해서 남과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남들보다 좀 더 경험했다고 해서 너가 좀 뭔가 된 것이 아니다. 넌 그냥 마른 지팡이야. 죽은 것은 다 너의 것이고 그러나 생명은 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리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너에게가 아니라 권위는 나에게서 오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고 생명과 능력도 너가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지나친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느냐 하시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강연하고 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실수를 하고 뭐 어버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것은 강력한 변화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고 생명이 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교만이나 뭐 자기 확신이나 좌절, 뭐 확신 이런 거 없고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해서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썼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면접을 봐도 붙는 데도 없고, 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연애도 그래요. 연애도요, 소개팅을 하자고 하는 데도 없고 해도 연결된 데도 없고, 뭐 그런 실패 정말 좌절스럽죠. 연애도 실패, 뭐 결혼에도 실패, 막 너무 저는 실패를 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요, 괴로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냐면 마른 지팡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른 지팡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역사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야. 여기서 열매가 나는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좌절하는 것은 한편으로 주님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강한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실패가 많으시다면요 그만큼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할수록 그거와 정비례해서 실패와 좌절이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버리셨다면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거고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추악한 실패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하는가? 자신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는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실은 실패자였다, 마른 지팡이였다. 그러나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이 열매를 맺는 그런 지팡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 3번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정죄의 눈빛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실패할 거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을 거예요. 눈과 마주치고 그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울었더라. 실패와 좌절 속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많은 실패로 여러분 우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뭐 실패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진정 실패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트에 있었는데 풍랑을 다들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다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더니 저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그러더니 정말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이 다시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실패자죠. 근데 누가 진짜 실패자냐? 저는 보트에 그냥 남아있었던 그들이 실패자 아니냐. 믿음의 실험, 믿음의 도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안전한 보트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실패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찾는 이도 적다.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가다가 꼈어요. 다이어트 해놓을 걸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실패입니까? 저는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실패예요, 진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온 거죠. 비록 그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상황이 오긴 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누가 실패자냐? 이렇게 보면요,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한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한 것이 성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구 경기는 뭐라고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시작된다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실패자인지는 결국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실패는 아주 위대한 실패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다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열흘 흘러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뭐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실패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반석,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되는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브라함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를 안 주실까? 이들이요, 자기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하다가 계속 실패합니다. 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뭐 나중에는 차선책으로 이제 하가라고 지난주 얘기죠, 했다가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기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럼 네 멋대로 해봐. 그러면서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아니 0.1%라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까봐 완전한 절망, 도무지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 그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수준에 가기까지 뭐예요? 좌절을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실은 굉장한 실패자였음을 고백합니다. 2013년에 1월 달에 아직 이민교회 가기 전이었는데 셋째를 가졌을 때 아기가 좀 이상하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픈 아기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니까 낳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을 지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사랑한다고 하는 조언들이 다 뭐였겠습니까? 죽이라는 거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죠.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한 2월에서 3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아내가 보건소에 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애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때쯤이면 한 20차 좀 안 됐을 때는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제가 데려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검사를 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오진입니다.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 한켠에 아쉽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차라리 유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 구석에,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 마음이 그때 살짝 나왔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아쉬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왜 떠나지 않는 것일까? 저의 믿음의 실상을 알았어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키울 수 없는 거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건 뭐 목사가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까 봐, 아내가 실망할까 봐 말도 못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베드로의 상황이었으면 아마 100% 나는 부인했을 것이다. 그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다니.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제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제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 이해하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믿어요. 근데 그게 어느 문제에 딱 다다랐을 때 실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절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딱 쓰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이거 엉터리 목사다, 엉터리다. 3월 초에 부활교회 성찬 예배 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찬 예배를 갔는데 그냥 막 믿음이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딱 봤는데, 그리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했던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맞아야 했던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묶여야 했다. 왜냐하면 너가 죄의 그 속박은 너 스스로 절대 풀을 수 없어. 우리는요, 우리 죄를 스스로 절대 풀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다. 선택하는 것마다 죄만 짓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그래요. 우리는 죄에 묶여 속박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묶이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맞으시죠, 손바닥으로. 그 무슨 경비병 한 사람한테 맞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아 묶인다, 묶여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를 묶은 그대로, 자꾸 그 묶어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묶여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묶이셨어요. 왜요? 우리의 결박을,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때 노예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어린 양을 묶어서, 그렇죠? 그리고 죽여야 장자가 살고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묶이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묶인 죄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묶인 채로 그 죄 없는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참 괴롭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수록 주님, 더 이상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조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유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실패자였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거듭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열심과 내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가 정확하게 나의 실패고,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의 이유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죄에 묶여서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자아 중독 숭배자, 그러나 주님께서 나 대신에 묶이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실패자였지만 주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실패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허물자 중독자예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속박과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난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의 집에 대해서 성령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실패의 이유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여서,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하여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와 주의 방법을 거절하고 나의 뜻과 방법을 고수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끈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를 주여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린 대신 묶이시고 어린 양으로 묶이신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묶이심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하나님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또한 사업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주의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마른 지팡이가 또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마다 하는 선교지마다 또 쓰여지는 지역사회마다 생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핵 위협과 모든 전쟁의 위협에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하나님,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중보기도 선교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어내 나의 결박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2절입니다. 큰 죄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실패자였으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